오늘 말씀은 빛으로 비추시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좀 기대감으로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 분명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이 바울 서신의 왕관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일치되어야 하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주어질 때 이 에베소서를 읽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그 주님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던 문제점이자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상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 우상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전 중에 하나가 이제 아르테미스 아세요, 여러분? 아르테미스. 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건축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계 7대 불가사의였다고 합니다. 또 수없이 많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지속되는 그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배경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과정 안에서 이 본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일침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여러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들 모두가 근데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정욕대로 더러운 행실을 살아가는 것, 탐욕 속의 인생들은 모두 다 우상 숭배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인데도 이 문제 가운데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성적인 도착에 빠져 있고 불순한 말과 행동들, 욕심을 내어서 탐욕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와도 같은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은 철저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바뀌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에는 그 바뀌지 않음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이전과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자리에서 점진적이고 또 더딜지라도 날마다 살아내고 바뀌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는 점진적인 것이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또 고질적인 문제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반복되는 죄를 헤아리기가 어렵고 회개하는 것이 지쳐가는 때쯤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냥 그 흙탕물 같은 죄의 그 구덩이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어느샌가 그 흙탕물을 즐기고 있는 다른 누군가를 보고 같이 안심하고 그 흙탕물을 즐기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단 한 번의 회심으로 비롯되는 은혜와도 같지만 진짜 회심했다는 것은, 진짜 믿고 있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날마다 예수를 따라가고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 흙탕물 속에서 일어나서 다른 누군가를 보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상속받는 자답게 살아갈까?
8절은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의 부모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빛이신 아버지이십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네가 빛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네가 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바란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방향성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예배적 행위에 참여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온다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나무를 따라서 열매의 종류가 다르듯이 빛의 자녀들은 빛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음을 설명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그러한 행위들 속에 빛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선함은, 착함은 적극적인 행동의 정의입니다.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희생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의로움은 정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것입니다.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진실됨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거짓된 위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그 행동과 모든 결과들이 투명한 것이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1969년에 미국에서 이뤄진 실험인데요. 두 개의 중고차를 마련해두고 한 대 중고차에는 창문을 하나 뚫어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두 차를 방치해놨는데 놀랍게도 한 대는 멀쩡하게 있었지만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던 차는 모든 부품이 사라지고 차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부턴가 이 죄로 인한 실패와 이 패배의식 때문에 잘못된 죄의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탐욕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져 버렸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해도 괜찮아 라는 말은 위로를 넘어서 어느샌가 우리에게 변질된 격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나 서서 같이 죄 가운데 있으니 우리 힘내보자. 함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이런 말로 표장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이 일하심의 도구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행위도 애씀도 도전도 역동도 없는 그 시간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깨진 유리창과도 같은 탐욕과 우상 숭배가 그 몸 전체를, 그 영혼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 빛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아이가 어둠을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성하고 반복된 죄 안에서 그만큼 악독과 죄의 갑옷이 입혀진 이 장성한 성인은, 그런 우리는 어느샌가 빛을 두려워하는 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해 감에도 빛을 멀리할 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군가의 괜찮아, 문제없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 동일한 행동, 말, 생각들 하지 말라. 그들에게 속지 말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의롭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는 이 세상과 어둠을 향해서 선포하길 바랍니다. 안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의로움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진실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착함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우리 누구나 의로움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우리 누구나 그 진실됨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선한 삶을 사는 것, 계속해서 정의와 정당함의 자리에 서는 것, 진실함의 자리를 붙잡아 지키는 것, 빛의 자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랑 같이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예전에 광주 아시죠? 지방 쪽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셨다고 해요. 스타렉스를 타고 가다가 권사님 한 분을 이제 뒤에 태우고 두 분이 이제 말없이 가고 있었대요. 새벽 4시고 하니까 이제 빨간불 앞에 딱 섰는데 차가 없으니까 광주고, 그래서 그냥 엑셀을 밟으셨대요. 눈치를 보다가 갔더니 이제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 뒤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둘이 가다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전도사님, 하나님 나라는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전도사님 뒤를 못 돌아보시고 네. 그 이야기를 제가 밤에 무단횡단 하다고 말할 때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목사님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작은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막 무단횡단하는 저를 잡아서 다시 세웠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아주 작고 이 사소한 이야기지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뭔가 역동적이지 않고 정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이야기가 그 권사님 한 분을 통해서 목사님한테 전달되고, 그리고 오늘의 저를 바꾸고,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작은 선함이, 그 작고 사소한 진실됨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11절과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서 책망하면 단순히 정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한 잘못들에 넘어질 때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 번쯤이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 생각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딸 이름이 유은이에요. 임유은. 얘 이름을 지을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내가 은이 들어가면 약간 촌스러운 것 같대요. 은씨들 미안해요. 난 좋아서 내가 밀어붙였어요. 뭐 나중에 바꿀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첫 이름이니까 지어줘야겠다. 제 이름의 임과 우리 아내 성이 유라서 유를 넣었어요. 그래서 임유 하고 뒤에 뭐가 좋을까? 유를 어떻게 해석할까? 머무를 유자가 있구나. 이 아이는 은혜 안에 머무르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머무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게 뿌듯해하면서 방에서 혼자 막 하면서 그렇게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 이름 하나를 지을 때도 이렇게 신중하고 소중하게 짓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우리 삶을 내버려두는 인생은
어디서도 그러한 소중함을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하기에 단 한 번의 삶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11절과 13절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드러내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을 살펴보니까 폭로하라고 말을 해요. 어렸을 때 저희 동생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걔를 자꾸 두고 다녔어요. 집에 두고 저 하고 뛰어가고 막 집에서 야 막 소리가 들려요. 우는 소리가 집에 올 때까지 울고 있고. 걔를 왜 두고 가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다 했어요. 산에도 가고 싶고 물속에도 자꾸 들어가고 싶고 왠지 모르겠는데 PC방도 가보고 싶고 군것질도 먹고 싶고. 근데 얘를 데려가면 얘는 뭐 했는지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언니 어디 갔다 오니? 저희 집 앞에 그냥 놀았는데요. 동생이 왜? 형 PC방 갔잖아. 음. 그래서 엄청나게 두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어렸을 때 추억이 별로 없어요. 걔를 자꾸 두고 다녀서. 제 동생이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커서 둘 다 나이가 들어서 저는 여전히 잘못을 하고 그쪽은 여전히 정직하게. 제가 죄를 지을 때면 정확히 와서 혼을 냅니다. 내가 형인데 겁도 없이 와서 형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보고 계셔. 그가 나의 어둠을 폭로하였어요. 그도 제가 어렵고 매번 이 일을 말할 때마다 어렵고 민망했겠지만 저한테 정말 따끔하게 늘 매번 제 어둠을 폭로해 줬어요. 형 그러면 안 돼. 제 동생 외에도 제 주변에는 저의 어둠을 폭로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덕분에 제가 빛의 삶을 고민하게 됐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어둠을 들춰낼 때 여러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빛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을 빛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나지도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린 세상 가운데 계속 나가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둠이고 교회가 빛이니까 멀리 떨어져서 둘이 지내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춰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가서 세상을 비춰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멀리 가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을게요. 제가 아는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어머니를 호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학교에 갔더니 무슨 일인고 하니 학교에 있는 자전거 체인을 다 빼버렸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이제 집에 와서 혼내키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태권도 2단이에요. 뭐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옆에 있었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해서 나도 했어요.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나도 했어요. 제가 뒤에서 그 말은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그 아이 영어 이름이 조슈아야. 여호수아.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정탐 가서 10명이 다 여기 정복 못한다는데 여호수아랑 갈렙만 할 수 있습니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외쳤던 사람.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너 이름 조슈아잖아. 그리고 펑펑 우는 거야. 엄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통한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그걸 폭로해 준 걸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정의로운 선택을 향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라는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켰으면 좋겠습니다. 방 안에 불이 켜지면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밝게 보이는 것처럼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 존재가 죽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상황 속에서 아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빛나시길 바랍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서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그 불빛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일에 조금도 끼어들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어둠을 드러내는 삶에 있어서 그렇게 앞장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실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로 사는 세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빛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빛은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광명체가 되시고 우리는 암체가 되죠. 주님은 항성과도 같으셔서 빛을 스스로 내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행성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빛이 먼저 우리에게 비춰져야만 우리도 빛을 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먼저 우리의 어둠을 폭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내 어둠을 먼저 폭로하세요. 그분의 빛 앞에 나가서 내 어둠을 다 죽여내시길 원합니다. 내 어둠이 먼저 주님 앞에 폭로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 어둠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폭로하세요. 예수의 빛으로 내면의 빛을 쫓아내시고 죽이세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거울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 저기 근처에 산이 어디 있을까요? 드림센터 옥상에 우리 200명이 다 같이 올라갑시다. 각자의 거울을 들고 해가 뜰 때 여러 모양의 거울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는 똑같습니다. 그 거울을 비추는 빛의 본질 같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분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춰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 태양 앞에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가득한 그 주님이 만드신 나라를 살아가세요. 주님은 세상을 이 말로 시작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분이 원하신 나라는 빛으로 시작되고 빛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빛으로 먼저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더욱 빛 가운데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료를 찾다가 미술과 관련된 글을 보게 됐어요. 빛을 보다 보니까 미술까지 가더라고요.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빛의 색이 계속 더해진대요. 그래서 제 얼굴도 이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원래 얼굴 색깔이 사라지고 하얘 보이는 거예요. 명암의 대비가 강해지고 사물 고유의 색이 사라진다고 해요. 우리가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느새 우리의 고유의 색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색깔만 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색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는 겁니다. 주의 빛을 향해서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둠만 있어서는 빛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계속 어둠 속에만 있던 존재는 빛을 알지 못하죠.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서 빛이 무엇인지 개념도 존재도 알지 못하던 이들에게 유일한 빛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는 유일한 빛이 되셔서 이 어둠들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이제 빛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날마다 그 원천 되신 빛 앞에 나아갑시다. 조금의 변질도 없이 우리 모든 것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빛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빛 가운데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합시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빛의 소망을 함께 살아냅시다. 우리 계속해서 질문하길 원합니다. 나는 오늘 선함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진실되는 자리에 계속 서 있는가? 나는 오늘 내 안에 어둠을 비추고 드러내고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고 있는가? 날마다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 외치세요.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빛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찬양은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눌 거예요. 그 바람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그 질문을, 우리가 처음 나눴던 그 질문을 생각했어요. 내 평생에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이 있다면 뭘까? 나는 주님 만날 그날에 이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빛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빛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나의 딸아, 빛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치열하게, 한 주를 치열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간 우리에게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빛의 자녀로 살아줘서 고맙다. 우리 매일이 그렇게 마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 아까 제가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소망 주신, 그 빛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쁨과 감사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아갈 때, 그의 빛으로 나아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더욱더 빛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올라가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어둠을 거닐고 있던 우리가, 빛을 깨닫지도 못하던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으로 담대히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 괜찮다 여기지만 주님,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착함과 선함의 자리로 나가고 싶습니다. 의로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됨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가는 모든 곳에서 그 어둠을 밝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폭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날마다 담대히 걸어나가 이 땅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아가서 빛의 자녀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광채가 이 땅에 하나도 모르는 자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서 그 빛을 드러내고 그 빛 가운데 오직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추신 그 주님의 빛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주님의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고 어둠을 즐거워하였을 것이고 여전히 괜찮다 여겼을 것이며 여전히 속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주님의 빛으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주님이 그 영원한 나라에 초대하시니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의 빛 가운데 주님 이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낼 주의 나라.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낼 주의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어둠을 찢으시고 들어오신 그 빛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둠을 드러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폭로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둠을 낱낱이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그 빛으로의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두 손 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빛이 가득한 그 나라 가운데 우리 모든 어둠을 짊어지고 우리 모든 어둠을 내려놓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으셨다면 깨닫지 못할 그 빛의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누리길 소망하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기쁨의 삶이, 그 하나님이
알 수 없던 우리를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영원한 교제에 들어갑니다. 주님, 영원한 교제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우리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찬양하신 대로 주시는 마음 품고 결단하며 주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추시니 이제는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많은 어둠 가운데 심전되어서 그 생각의 기쁨 가운데 무너져 있던 우리의 삶과 그 어둠을 드러내시고 폭로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빛의 나라에 살기 원합니다. 영원한 그 초대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나아가는 그 나라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당신이 밝혀주시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소망의 자리가 이제는 기쁨의 삶으로 서서 함께 누리는 그 나라를 함께 소망하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나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을 알 수도 없던 존재들에게 빛을 선물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빛이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초대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끝없는 교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임의의 하나님 나라 속에서 먼저 그 나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그 어둠과도 같은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괜찮다 여기고 죄를 즐거이 여기고 그것을 누릴 것을 권하지만 주님, 우리는 괜찮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선함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당신의 의로움이, 당신의 진실됨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빛을 향해 나아감으로 우리의 색은 사라지고 오로지 당신의 빛만 남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아시는 주님, 각자의 모든 삶 다 아시는 주님, 모든 죄를 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다 받으시고 당신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한 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영원한 빛 되시고 그 빛나는 나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의 자녀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삶을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청년들,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의 가정과 학업의 자리, 또 직장과 이들의 교회 공동체와 이들의 나아가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밝히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